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밤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밤입니다. 네. 하트도 날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왕년에 모였다. 우리 집에 황금 덩어리 있다. 이런 식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어떠한 과거가 떠오르십니까? 흑역사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매이면 안 되지만 또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는 건 또 분명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제 삶에 흑역사가 참 많이 있는데 흑역사 가운데 흑역사라고는 할 건 없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흑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그때 한참 막 수지침 바람이 불고 뜸 뜨는 바람이 막 불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거기에 심취해서 보는 사람마다 막 침 놔주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뜸 떠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뜸을 떠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손을 대라 그래서 제가 손등에다가 뜸을 준다고 하셔서 손등을 댔는데 뜨겁더라고요. 뜨거운데 어쨌든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남는 것은 이제 손등에 흉터가 남은 거죠. 이렇게 1원짜리보다 조금 작은 흉터가, 피부가 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흉터가 진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던 한 형제가 저를 자꾸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왜일까 궁금해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나를 자꾸 기피하는지 살며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손등에 있는 이 흉터를 보면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좀 노는 사람들이 몸에다가 담뱃불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손등의 자국을 보면서 놀던 사람인 줄 알고 조폭과 관련된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웠다. 근데 저도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보면서 무서워한다라는 게 저는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진 않으시죠?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나의 과거가 나의 인생에 도움,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과거가 나의 삶을 잡는,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과거에 좋지 못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기를 마치고 감옥 생활을 마치고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서 과거에서 벗어난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그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본다 하는 그러한 상황도 어찌 보면 또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흑역사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헤어지는 연인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또 그 흑역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일들도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그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잊지 않을 테니까 너도 과거를 청산하고 옛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여러분, 어두움은 악의 힘, 악의 권력, 또 악의 통제, 악의 영향력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 우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장소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상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둠 그 자체, 어둠과 공존하는 그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어둠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본질상 어두움 그 자체였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자, 2장 12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없던 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그 자체, 소망과 삶의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과거가 우리의 옛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삶은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영향력 아래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환경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살아가는 환경, 상황은 우리가 그대로 옛날과 못지않게 그대로 어두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주변,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밝히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 매력적인 존재, 빛이라는 그 매력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은 아마 여의도 지역에서 불꽃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뭐 재벌들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축제로도 알려져 있고 한 10만 발 정도를 하늘에다가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도 저희 집에서 멀지만 봤습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아마 운정 쪽에 사시는 분들은 더 잘 보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멀지만 어두운 하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그 빛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 매력성은 빛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우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두움 속으로 침투하는 그 강력한 침투력이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어둠의 침투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그 존재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그토록 닮고 싶어하고 빛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목숨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빛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부분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 주님의 요청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결실되어서 눈으로 목격되는 것들이죠. 열매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났는데, 드러난다라는 것은 결국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열매를 볼 때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열매는 그것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나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와 열매가 따로 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만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이상의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고 있는 열매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빛의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할 세 가지의 열매,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선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면 그 선함이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들들의, 자녀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 본질적으로 선하신 아버지께 돌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선행과 관대함,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 여러분, 착한 삶,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거로만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하고 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큰 일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일보다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선함, 선행, 착함들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여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박스를 잔뜩 그 수레에다가 싣고 지나가시는 어르신을 봅니다. 그러자 장을 보고 오던 한 자매께서 우산을 들고 그분에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끝까지 들고 그분의 목적지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쪽 어깨는 다 비에 젖었던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맨발 상태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한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다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분께 신겨드리는 이러한 일들, 아름답고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쌀을 나눕니다. 연탄을 나르고 또 미용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방문 치료를 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이 작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손발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착하고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작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흔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착함의 열매가 빛의 자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운데 아들이 불의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묻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불의한 모습이 묻어나온다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통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짝 묻어서 가는 것,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행동, 빛을 드러내는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의로움의 열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열매,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곳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빛이 사라져버린 어둠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은밀한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 가정에서의 삶의 방식과 교회에서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거죠. 투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위선, 우리 삶에 존재하는 외식,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분께로부터 계속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다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열매, 더 나아가서 착함의 열매,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늘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것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속성을 이어받아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보다는 시도하라라는 측면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지대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한 회색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한 삶이고 도대체 무엇이 의로운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무엇이 근거인가? 첫 번째 아울렛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판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 앞에서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들이 인정할 만한 착함, 그들이 인정할 만한 진실, 그들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고귀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착하게 여기고 주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진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사한다, 구별한다, 시도한다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기쁨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기쁘면 좋은 겁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귀한 분에게 준비한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포장지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그 선물을 받고 있는 분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 들고 나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사로잡혀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도하고 찾아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늘 찾으라, 늘 시도하라, 그러한 권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해피데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전화하고 선물 나누고 또 초청을 하는 그러한 그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몇 명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일어서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영접기도 이후에 박수갈채가 그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받으시는 그 기쁨 속에 참여하며 우리 또한 함께 한박 미소를 짓고 박수치며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에 우리 또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쁨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1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어둠의 자녀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어둠의 사람들이 관여가 됩니다. 어둠의 힘을 갖고 있는 권세들이 관여가 됩니다. 어둠의 장소에서 또 어두운 문화가 행해지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일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로 말하기까지도 부끄럽다.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음행과 탐욕과 권모술수, 위선과 외식, 온갖 종류의 악한 행위들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병들어가고 그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는 이 어둠의 일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말라가며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경고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일, 어둠의 일,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권면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참여하지 않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일을 책망하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여러분, 말로 비판하는 것, 말로 정죄하는 것, 이것이 전혀 이 책망이라는 단어 안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통해 볼 때에
말을 통한 책망이라기보단 빛의 자녀들로서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를 통해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의 책망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것, 어두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죠. 사귐. 단지 그냥 멀리서 구경하다가 한 번 실수로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일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할, 책망해야 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 이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훈계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사기 경계선에 서 있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사를 하셔도 일터에서 일을 하셔도 내게 손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지라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시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사업과 사기 사이에 서 계신 한 크리스천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업과 사기 사이에 서 있는 저분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삶의 착함과 그 자신의 삶의 의로움과 그 자신의 삶의 진실한 삶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명찰만 크리스찬으로 붙이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향하여 주목받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녀다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으로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가로막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벽을 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을 깨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시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할 만한 빛의 자녀다운 삶이 있는지, 이것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밤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마음껏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